성경 봉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성경 신약 빌립보서 4장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하는 거 아시죠? 우리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어제 뉴스에 피서를 가느냐고 길이 많이 막힌다라는 뉴스를 들었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 행렬에 들어가신 분들이 여럿 있는 것 같아 여겨집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주간에도 우리 드레스디아스와 또 청년 수련회가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을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본 대로, 또 받은 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살잖아요. 어떤 문화 속에서 자랐느냐,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느냐, 그게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는 데에도 그 첫 번째 물으시는 질문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를 부를 때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예레미야 1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질문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하나는 살구나무를 봅니다. 하나는 끓는 가마가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진 것을 봅니다. 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거지만 간단하게 주석을 하면, 살구나무라고 하는 말과 지킨다라는 말, 샤케드, 쇼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면 모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자음의 글자가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의미도 비슷하죠. 살구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봄에 가장 일찍 피는 그런 꽃이다 보니까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분간하기 어려운, 그래서 보존이 어려운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호시탐탐 이제 유대를 노리고 있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뜬금없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뭘 보느냐라고 물으셨을까? 그것은 저는 두 가지를 같이 보라는 겁니다. 현실과 내가 해야 될 소명이 뭔가, 현실과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들을 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현실, 내 삶의 자리, 컨텍스트가 도대체 뭘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까? 이 일을 우리가 바로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컨텍스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레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지금 삶의 현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해석하는 방법이 각기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죄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까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요즘에 어떤 그 신학대학의 교수님이 뇌에 관한 연구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한 1년 전쯤부터 뇌에 관한 책들을 이제 주섬주섬 읽기 시작해서 한 10여 권 그 책들을 읽으면서 조금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져 가는 그런, 이 뇌에 뭐가 있냐면 전두대상 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내 마음으로 전달하는 신경회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이렇게 딱 보고 이게 내 마음까지 연결해. 이것이 아주 활성화되는 것은 어떻게? 그 활성화되는 통로는 사랑, 또 묵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점 이해,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활발하게 일어나면 이 전두대상 피질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서 삶에 긍정적인 그런 그 영향을 주는가 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중독, 근심,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건드리면 이게 현격히 약해져서 어떤 사안을 봐도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잃어버리는 요소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중독,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독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중독 현상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다. 뭐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놓치면, 또 그것을 두고 오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모습. 청소년들의 이미 80%가 넘는 그런 친구들이 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졌고 게임에 중독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심심치 않게 날라오는 것들을 보면 오늘 우리 사회가 지독한 중독의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전두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그런 그 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 스스로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삶을 살아. 그래서 보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았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보았는데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왜 굳이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물으셨을까? 2장부터 이어지는 그런 그 모든 상황 가운데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것 때문에 고난받아야 되고, 예레미야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예레미야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예레미야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협박을 당하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그가 바른 눈을 가지고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른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그의 삶에 그 무너져가는 그런 그 무리들로 인해서 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루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성령아, 교인은 변하는데 왜 교회는 안 변하냐? 이거였어요. 교인은 변하는데 왜 교회는 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주님, 저도 그게 묻고 싶었던 거였다고.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를 잘 돌이켜보면 예수님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굉장히 낙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죠.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서 베데스다 못에 희망을 거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당신은 저주 걸린 병이라고 해서 쫓겨나는 삶을 살았고요. 그들이 소외된 사람, 그리고 마태 같은 사람들은 당신 매국노라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핍박받는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죄인이라고 사람들을 다 걸러내고 의인들만 사는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사는 일들이 그 세상 가운데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다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눈을 보게 하시고, 세리 마태를 만나서 그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창녀를 만나서 그의 삶을 청산케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교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당시에 교회의 주인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곳곳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시비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소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신 질문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저에게 묻는 질문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염려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현실 가운데서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그 현실 가운데서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쳐다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질문해야죠. 오늘 우리에게 현실을 보는 인식도 없는 반면에 그것을 돌파해 가려고 하는, 그것을 극복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내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도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이게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연결되어지는데 두 가지, 배회 측, 그 다음에 복례 측, 이런 그 두 가지 구조가 머릿속에 있다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 얘기예요. 단어 외우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이 대뇌 측 이 머리에는 뭐가 움직이냐면, 어떤 것을 인식하면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반면에, 복례 측에서는 뭘 하냐면 그게 윤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을 판가름하는 그런 요소가 양쪽에 다 있는 거예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꾸고 형들한테 가서 자랑합니다. 저는 예전에 요셉이 되게 주책맞은 친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책맞은 것이 아니라 자기 꿈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꿈을 꿨을 때 세 가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잊어버린다. 두 번째, 개꿈이라고 치부해버린다. 세 번째, 내가 소중하게 간직한다. 어쩌면 요셉은 그 꿈을 소중하게 간직했어요. 그죠? 그런데 평소 요백에 썩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형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저거 죽일 놈이네, 이거였어요. 똑같은 사안을 봤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가슴에 새겨 두었더라. 이 반면에 형들은 그 꿈을 들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전도대상 피질에 뭔가 자극이 왔습니다. 이 자극이 왔는데 아버지는 그래, 그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저 친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거야 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저 친구는 죽어야 돼 하고 죽이기로 결심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쪽? 이쪽에서, 한쪽에서 일어난다는, 계획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그
기획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뭐예요? 야, 그건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야,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잖아 하고 이쪽에서 반항을 하면서 문제는 어떤 충돌이 일어나면서 우리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증폭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관점이, 도덕적인 관점이 우리의 삶을 자꾸 뒤흔들어 놔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의 제동을 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가게. 자, 이런 설명을 왜 하느냐면 우리의 뇌는 받아들이는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 하는 사람과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에이 안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10년 후의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5년 후의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꿈이 주어졌을 때 아멘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은 그 순간은 초라한 것 같지만 그리고 그 삶의 여정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형들로부터 배반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고 하는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는데 그가 그 가운데 전도대상 피질로 통해서 자기의 삶을 기획하고 그 삶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 창세기는 그걸 형통케 하는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형통이라는 말은 극복해가는 힘, 이기는 힘, 차라고 하는 그런 그 히브리어 단어를 써서 이기게 하는 힘, 그 이기게 하는 힘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 하는 적당한 핑계를 대고 아니라 하는 그런 그 단기간 처방을 내리고 삶 속에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에 그 믿음이 이루어져요. 오늘날 우리가 강단에서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선포되는 말씀대로 교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 전도대상 피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현실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소명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는, 내가 현실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현실로부터 도피하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명으로 여기지 않고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나르시시즘으로 빠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종말로, 마지막으로 이런 종말로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이제 내가 여지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의 결론이기도 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되냐?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얘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에 아마 바울이 한 번 더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이런 걸 거예요.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서 내 삶을 이루어갔던 그 많은 일들, 내가 그분에게 배웠고 그분에게 받고 그분에게 듣고 그에게 보았던 것을 내가 내 삶에 실천해가고 삶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너희들이 보았어? 그러면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해. 이 얘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전에 기도 강의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굉장히 제가 잘 하는 줄 알았습니다. 대표 기도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왜? 어느 날 전도사님이 회중 가운데 내가 제일 키가 크니까 아마 내 얼굴이 보였는지 기도를 맡은 친구가 안 왔는데 저를 기도시키기 시작해서 첫 번 기도부터 대타였어요. 그 기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기도를 제가 봐도 야,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다 싶을 정도로 정말.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도라고 하는 책을 제가 처음 접해서 읽어가는데 1장, 2장 넘어가기 시작함부터 제가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가 나오기 시작. 3장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3장이에요. 4장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가. 제가 그 책을 덮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에 대해서. 그 책이 챕터 21개로 되어 있는데 그 챕터 3개, 4개를 읽어가면서 내가 기도가 그동안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기도뿐만 그런데 찬송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깊은 의미가 있는데 찬송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노래 배우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속에 수많은 진리들이 숨겨져 있고 삶의 지혜가 있는데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속에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개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변하는데 교회가 변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어렴풋이 주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거짓이 왜 나쁜지 아느냐?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이 왜 나쁜지 아느냐?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함이 왜 나쁜지 아느냐?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가 파괴될까 봐. 하늘나라 공동체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저는 이 여름을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재인식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보고 들어야 됩니다. 리모델링을 계획하면서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일들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배워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아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지를 보고 그리고 행하는 일들을 하기를 원해서 리모델링을 계획. 가장 좋은 것이 뭘까? 가장 귀한 것이 뭘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잘못된 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일기장에 혹은 책의 메모장에 자주 쓰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건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자.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써놓겠죠? 우리는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사건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추리하는 거죠. 그런데 해답은 사건을 묵상하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있어요. 사건을 묵상하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평안을 잃어버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그 강한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주간, 우리가 8월 시작하는 그 한 주간에 이런 시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서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삶의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삶으로 전이되어지는, 역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한 주간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각인되어지는 귀한 한 날 한 날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 것을 우리들이 느끼고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줄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